할렐루야. 네,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큰 힘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나왔던 책인데요. 그 책을 보면 생명의 원천이자 삶을 지탱하는 데 가장 필요한 자원인 물에 대한 놀라운 메시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책에서 궁극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물은 그냥 아무 물을 마시면 되는 것이 아니고 육각수를 정말 마셔야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육각수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 하면, 물론 육각수를 만드는 방법이 있지만 물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사랑한다, 고맙다,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 그 물의 입자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육각수가 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몸에 굉장히 좋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이 이 책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물을 마셔야 하는지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정말 물을 마셔야 되고 물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나중에 너희들 크면 이제 나중에 물을 사 먹는 시대가 올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는 물을 사 먹냐 이런 생각들을 했죠. 그냥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운동장에서 힘껏 뛰어놀다가 목이 타면은 땀을 뻘뻘 흘리다가 목이 타면 세수하다가 그 수도꼭지를 그대로 그냥 입에 물고 벌컥벌컥, 아마 한 주전자는 마시는 것 같아요. 운동하고 1시간, 2시간 뛰다가 보면 그 흘렸던 땀을 보충하기 위해서 수도꼭지를 물고 한 주전자를 이렇게 들이켰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물을 사 먹을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물을 사 먹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시대입니다. 집집마다 정수기가 없는 집이 없고요. 물을 그렇게 좋은 물을 또 마시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는 집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외국에 나가서도 종종 물을 이렇게 사 먹을 때가 있는데 선교지에 나갈 때마다 선교사님들의 당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이든 어느 좋은 나라는 제가 가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 동남아나 인도나 이런 그 조금 못 사는 지역에 가면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 도착해서 늘 우리에게, 그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당부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물을 함부로 먹지 말라고 가르쳐 줍니다. 물을 함부로 먹지 마라. 그리고 꼭 우리가 마트나 이렇게 슈퍼 가서 미네랄 워터를 사서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돈 주고 꼭 물을 사 먹어야 되지, 혹여나 식당에 가서도 그냥 물을 준다고 해서, 예쁜 컵에 물을 담아준다고 해서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 담아주거나 대부분 물을 그냥 물통에다 담아주는 물은 수돗물인데 그 수돗물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그 당부를 하면서 덧붙여서 당부한 말씀이 있는데, 혹시나 물을 사서 먹더라도 딸깍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으면 그 물도 마시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렇게 페트병에 담겨진 물을, 생수물을 사면 새 거 같은 경우는 딸딸딸 이렇게 깔딱거리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새 거라는 표시를 하는데, 못 사는 지역에서는 그냥 생수통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수돗물을 담아놓고 그것을 그냥 잠궈서 또 돈을 받고 파는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돈을 주고 물을 사 먹고 물을 먹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물을 잘 마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물이 깨끗하지 않고 그 물이 우리가 평상시에 마시던 물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그 물을 마시면 배탈이 나고, 현지의 사람들은 크게 관계없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마셔오던 물이기 때문에 면역이 되어서 별로 상관없지만 그 지역에 잠깐 머물러 가는 사람들이 물을 잘못 마시면 배탈이 납니다. 배탈이 나면 알고 있는 것처럼 몸에 있는 물이라고 물은 다 빼는 것 같이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당부하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물이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물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의사들이 또는 학자들이 하루에 물을 3리터 내지는 4리터 정도를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특히나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물을 많이 먹으면 노폐물도 빠지고 살도 빠진다, 이래서 물을 많이 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것이 물을 먹는 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몸에 물이 얼마나 소중하냐면, 우리의 몸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물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몇 % 정도 물의 비중을 두고 있냐면 90% 정도 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인 여성, 여기 앉아 계신 여성분들 가운데는 한 60에서 70% 정도, 물론 남성도 비슷하긴 하겠지만 성인 여성들 같은 경우는 60에서 70%가 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0대 이상 노인에게는 50% 정도 수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물이 우리의 몸속에 혹은 50% 혹은 60% 70% 이렇게 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물이 1% 부족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우리가 흔히 느끼는 갈증이 생긴대요. 1%밖에 부족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갈증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2% 부족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집중력 저하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4%에서 5% 정도 부족하게 되면 불안하고 초조한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니, 별것 아니고 그냥 우리 몸에 물만 조금 없는데, 물만 조금 없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몸에 갈증이 생기고 집중력 저하가 생기고 불안하고 초조한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큰 질병이 우리에게 나타나서가 아니고 물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0%가 넘게 여러분, 우리의 몸속에 수분이 빠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10%에 우리 몸속에 있는 물이 10%가 없으면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된답니다. 뿐만 아니라 20%를 넘어가게 되면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는 거죠.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몸의 수분의 20%가 사라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평상시에 물을 많이 섭취하지 않았다면 오늘 설교를 듣고 분명히 물을 많이 마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하면 우리 몸속에서 이렇게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장소를 찾는데요, 의학 전문가가 이야기한 건데요, 우리 몸속에서 물의 수분을 찾아내는데 그 첫 번째, 물이 부족할 때 수분을 찾아내는 곳이 바로 세포에서 물을 뽑아낸답니다. 우리의 세포가 늙어가게 되는 거죠. 쭈글쭈글해져 가는 것이 바로 세포에서, 우리의 물이 부족하면 세포에서 그 물을 충당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포에서 다 빼낼 수가 없잖아요. 다 빼낼 수가 없고 적정량을 빼내고 난 다음에 그래도 불구하고 수분이 부족하면 어디에서 수분을 공급하냐 하면 방광에서 수분을 공급한대요. 여러분, 방광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방광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물은 이미 불순물과 섞여진 겁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노폐물이 다 빠져나가 있는 그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그 상태에 있는 물을 다시금 우리 몸이 물이 필요해서 땡겨 올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재활용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방광에 들어가 있는 그 물을 다시 땡겨서 우리 몸속에 필요한 부분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수를 마시고 좋은 물을 마시면 그 물이 우리의 몸속에 들어가서 세포로 우리의 몸속의 모든 부분에 물이 필요한, 수분이 필요한 곳으로 보내게 되는데, 수분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물을 잘 먹지 못하니까 물을 마시지 않으면 방광에 있는 그 더러운 물까지 다시 올려서 우리의 몸에서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의 건강에도 우리의 삶에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알기 때문에 물을 잘 마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건강 또는 의학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물만 잘 마셔도 살이 빠진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물을 잘 못 먹습니다. 애써 물을 마시려고 하지만 물 먹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물을 먹으면
몸의 변화가 금방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을 마시는 순간 내 몸에 살이 빠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을 마시는 순간 내 몸의 모든 건강을 바로 즉시 이렇게 회복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고 적어도 20분 내지는 30분이 지나야지 우리 몸에 수분을 흡수한대요. 그러니까 갈증이 나서 물을 벌컥벌컥 아무리 마셔도 결국 중요한 이야기는 우리 몸속에서 그 수분을 채워내려면 20분 30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을 마시고 즉각적으로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물을 마신다고 즉각적으로 우리의 몸에 변화가 생기지 않고, 물을 마신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우리가 막 살이 빠지거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을 먹는 것에 그렇게 크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물이 우리 몸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우리 몸의 많은 부분이 물로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물을 마셔야 된다는 것을 누차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당장에 우리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가 건강해지는 방법은 바로 물을 계속해서 마시는 겁니다. 2리터를 마시든 3리터를 마시든 물을 그렇게 우리의 몸에 공급해 줄 때 우리의 몸이 당장에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의 몸에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을 마시면서 노폐물을 한번 빼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얼굴에서도 빛이 날 겁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우리 몸속에 안 좋았던 것들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당장의 효과는 나지 않지만 바로 우리가 그렇게 물을 마실 때 그런 변화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오늘 다윗의 시를, 오늘 본문을 살펴볼 것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찬양의 고백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참 한동안 90년대 후반에 2000년 초반에 늘 진짜 많이 불렀던, 90년대에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이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경배와 찬양할 때 그렇게 많이 불렀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가 바로 오늘 시편 145편의 다윗의 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시편을 설명하는데 왜 그렇게 길게 물에 대해서 설명을 했냐 하면, 저는 오늘 이 다윗의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물과 같은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의 몸에 물과 같은 것이, 우리의 영혼의 물과 같은 것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을 했을 때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물은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처럼 우리 신앙의,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일까? 물론 말씀이고 물론 기도고 다 들어가지만 저는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신앙에 이 물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능력이고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이루는 것처럼 이 신앙의 가장 에센셜 요소가,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바로 저는 찬송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주님을 높이고 송축하는 것은 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찬양한다고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냐? 물론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한번 찬양한다고 막 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늘 내가 흥얼거리는 그 찬양의 가사가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불렀던 이 찬양을 부른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송두리째 그냥 막 바뀌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시편의 이 고백처럼 뭐라고 말씀하냐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내가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날마다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다는 거예요. 매일 순간순간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위기의 순간이든 기쁨의 순간이든 절망의 순간이든 어떠한 순간에 관계없이 날마다 매일마다 순간순간마다 내가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송축하겠습니다. 그렇게 늘 몸에 배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인 거예요. 우리의 몸에 늘 배겨서 늘 기쁨으로 흥얼흥얼거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저는 찬송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여기에 기도가, 여기에 말씀 보는 일이 당연히 붙어야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찬송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가장 물과 같은 매 순간순간마다 잊지 말고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다윗만 주님을 고백하거나 다윗만 찬양하지는 않았습니다. 수많은 선진들이,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단연 이 찬양이라고 하면, 찬송이라고 하면 다윗을 떠오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인물이었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은 그 사회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사회에서 무슨 굉장한 큰 인사는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사람들에게 칭송받거나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목동은 그냥 흔한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그런 일 중에 하나였고, 목동은 그냥 천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천한 취급을 받던 그 목동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선 그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신 것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목동이었던 다윗이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냐? 저는 다른 모든 것이 있지만 바로 다윗의 인생에 빠뜨릴 수 없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물 먹는 것처럼 먹어야 하는 것처럼 그 기본적인 것이 바로 찬송이고 찬양이라고 믿습니다. 당장 우리 입술로 주님을 높인다고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지만 그냥 그 넓은 벌판에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나의 전부입니다 한번 외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쉽게 변하지 않지만, 그런데 그 넓은 벌판에서 양을 치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매일마다 주님을 높이고 찬송했던 다윗의 인생이, 목동이었던 다윗의 인생이 왕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있었던 역사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했던 다윗의 삶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능력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 절망이 있고 순간순간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위기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넘어지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절망하는 순간도,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였기 때문에 다윗이 낭망하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이것을, 이 기뻐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감사하는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나로 압축하면 그것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그것이 바로 찬송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을 통해서 기뻐하는 것. 여러분,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찬양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주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나의 이런 수많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나를 건지신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수많은 전쟁 가운데 주님, 대저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우리를 덮어주십시오. 그 찬양이 감사가 없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미 그 기도가, 기쁨 가운데 나오는 그 기도가, 감사 가운데 나오는 그 기도가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매 순간순간마다 올려드렸던 찬양이었다는 사실이죠.
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너희가 해야 될 것,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 늘 그가 이것을 삶의 표준으로 삼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이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송축하고 살았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이 있죠. 모세,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15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 또 15장, 여러분 14장은 홍해를 건너갔던 사건, 또 이 모세가 일어났던 이 미리암의 노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고백하는 삶이 모세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이 찬양을,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고난의 시간을 보냈던 욥인데요. 욥기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늘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렸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던 것이죠. 이사야 3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종신토록 노래하리로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오죽하면 시편 150편 마지막 절에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시편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클라이막스 장과 이 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호흡이 있을 때, 숨을 쉬고 살아있을 때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물을 마시는 것처럼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여호와를 송축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그분을 찬양하는 일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일 줄로 믿습니다. 당장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을 금방 먹는다고 능력이 나타납니까? 우리 몸에 변화가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을 마시고 보면은 우리의 몸에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을 높이면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 위기의 순간을 만나고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 이 찬양의 능력이, 이 기본적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유리 문답 제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마 세례를 받거나 공부하거나 다 배웠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소유리 문답의 그 첫 번째 대답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높여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창조받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먼저 된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순간순간 물을 먹는 것처럼 주님을 찬송하는 일에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그렇게 창조했으니까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그것이 가장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믿음의 기본적인 요소고요. 그 기본에 충실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믿음이고요.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이
온전한 우리의 순수한 이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이곳에서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고백했던 시들입니다. 이 시편의 많은 부분들이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했던 그 다윗의 인생에 위기의 순간 가운데, 어려운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피할 길을 내시고 구원의 방패로, 반석으로 그렇게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었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찬양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한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에 있거나 어디 있거나 직장에 있거나 여러분 어느 곳에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간에 늘 주님을 찬송하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는 찬양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서 넘쳐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에 은혜가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상황과 삶 속에 능력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탈진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탈진했습니다. 우리의 몸이 완전 탈진했어요. 우리 몸속에 막 물도 다 이렇게 조금씩 부족한 현상이 생기고 먹을 것도 없고 여러분 몸과 마음이 다 탈진한 상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탈진해 있을 때 물 조금만 마시면 우리의 몸이 금방 회복이 됩니까? 뭔가 조금 먹었다고 그냥 회복이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물을 마시고 또 좋은 것을, 몸에 좋은 것을 먹고 약도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몸에 탈진된 상태가 조금씩 회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인생에서 내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의 에너지가 그렇게 계속해서 채워지는 것이라고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과 같은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고 조금씩 우리가 그 에너지를 채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지 못하면 에너지는 계속 딸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이길 힘이, 세상과 맞서서 싸울 힘이 하나도 없게 될 때는 언제라고요? 그런 에너지가 하나도 없을 때,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사라졌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높이는 삶이 사라졌을 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노라 말하면서 우리 안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한 번에 은혜 받았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믿음으로 설 수 있지만 그 원동력이 되는 것은 바로 찬양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힘이고 그것이 말씀의 힘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쓰러지지 않았던 이유, 다윗이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 능력이 바로 다윗의 삶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여러분 어떤 사람의 믿음을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 믿음 좋다. 저 집사님, 김 집사님, 박 집사님 믿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의 인상을 보고 생각해봐도 그것을 믿음으로 비례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순수함과 착함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믿음의 척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척도는 고난을 만나봤을 때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려움을 부딪혀 봤을 때 정말로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냥 그 사람 겉모습을 보고 믿음이 있냐 없냐 여러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감히 그 사람이 정말로 신앙의 믿음이 여러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생각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의 삶에서 여러분 끊이지 않는 찬양의 삶이 있다면, 물론 찬양의 삶이라는 게 오늘 이렇게 막 노래처럼 노래를 한다고 해서 찬양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내 삶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 그렇게 주님을 높이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어떻게 고난에 빠질 수 있고 어려움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는 거죠.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고백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 하는 겁니다. 위기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내가 지금 맞닥뜨리는 그 수많은 순간 가운데서도 주님이 내 삶의 전부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건지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나가실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전히 앞길이 보이지 않고 여전히 그 터널 가운데 있지만 나를 변화시켜 나가실 분이 주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한 성도를 주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 하는 거죠. 기뻐할 때 그냥 기뻐하지 않아요. 기뻐할 때 주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떤 친구에게 뭔가 이렇게 좋은 것을 하나 줬어요. 좋은 거 아니라 사소한 것 하나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받을 때 너무 좋게 받아보십시오. 이건 정말 갖고 싶었는 건데 어떻게 이걸 알고 저에게 주시나요? 그렇게 그 물건을 받는 그 친구에게 다음에 또 뭐가 생기면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친구가 있다면, 또 다음에 뭔가 생기면, 뭔가 먹는 게 생기면, 주고 싶은 게 생기면 그 친구에게 가서 주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가 고백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하고 감격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냐는 거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채우실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그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오늘 145편 2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 순간순간마다 내가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내 삶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죠. 이 찬양하는 이 삶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매 순간순간마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음악을 틀면은 여러분 세상의 음악, 세상의 가요보다, 트로트보다, 그런 노래들보다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을 좀 틀어놓으시고, 그 찬양의 가사가 그 사람이 고백하는 고백이지만 그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입니다, 아멘 아멘 하면은 바로 내 고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CCM 가수가 불렀든 어떤 찬양 사역자가 불렀든 상관없이 그 부르는 찬양이, 부르는 고백이 아멘만 하면은 바로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찬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서 하나님의 그 기적을,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순간순간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주님을 날마다 높일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가장 귀한 것으로 존귀하게 채우실 주님이실 줄로 믿고,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는 특별히 더 찬양하고 또 그렇게 고백하는데 우리의 시간을 조금이나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찬양하는 일에, 또 감사하는 일에, 감격하는 일에, 또 어디를 가든 또 찬양을 많이 틀어놓고 차에서도 늘 찬양 들으면서, 찬양 부르면서 주님을 높이면서 이 한 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도학장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